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생애 네 번째 말씀으로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비록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 토막을 저희들이 방문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말씀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그분들도 다들 그 인간적인 부족함들을 가졌던 분이라서 실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실수 중에 자주 나오는 실수 하나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을 자기 식대로 성취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성급하게 나서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죠. 많이 나옵니다. 예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100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기 가정의 가정적인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두고 자손만대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장애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성취하려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러다가 형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형의 원수가 되지만 그 후손 전체가 결국 원수로 지내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도 받았고 소명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믿음도 좋았고 실력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하나님 앞서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넘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일종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뜻이 아니고 우리 방법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속되는 과정 속에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성경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After these things,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에 그렇게 쓰고 있죠. 여러 번 성경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인데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은 그동안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일련의 많은 사건들 후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일종의 암시하는 거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기근을 예언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또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에 와서 사르밧 과부집에 양식이 다 떨어진 그 집에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도록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덕분에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죠. 비록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본다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충분히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만큼 충분히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매일 받는다는 게 그게 어디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겠죠. 사르밧 과부집에 오늘 먹고 나서는 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산다니까. 그런데 이제 또다시 2일 후에 하나님의 뜻에는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또 한번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련과 고난과 관련해서 이 진리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까 세 번째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찬양이 청년들한테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아마 불러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가사들이에요. 그런데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드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제는 좀 이걸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에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이만하면 끝날만 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됐다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감을 해 주실 때 그런 시련들은 끝이 나게 마련이죠. 사르밧 여인의 집에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이 죽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절에서 잘 말씀했다고 생각해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련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겠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을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어요? 거기에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허락하시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제가 그전 우리 성경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개역개정 성경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 집 주모 되는 여인, 그래서 주모라고 나오는데, 주로 주모 그러면 옛날 사극의 그 주막집 주인 여자분을 주모라고 그래서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했더니 바뀌어졌네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다. 여러분, 계속되는 것이지만은 이게 긴박한 그 긴박감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론으로 풀이하지 않고,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 자체는 이걸 지금 드라마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긴박성을 이 안에서 잘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17절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 집에 온 다음에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몇 달이었을 수도 있겠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병이 들은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열이 오르고 먹지도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어느 날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아들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여인과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이 여인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받고 있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지금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로 삶으로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순간은 이런 경우들이었어요. 자식을 갑자기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먼저 가면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되게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 때문에 정말 황당하게 가는 경우들입니다. 내가 장례를 치른 경우들만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을 해봐도 정말 참,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죽은 그 승영이라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가자마자 중학교 2학년 때 그 백혈병으로 한 2년을 앓다가 헬이라는 아이가 머리 빡빡 깎여서 떠나갈 때,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부모님을 위로해야 되는 어린 목회자로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해외 출장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그만 5층 아파트 자기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을, 그것도 2번이나, 한 번 떨어졌다가 주차장에 있었던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올라가서 다시 다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서, 그런 아들을 그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매년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그 추모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잠자는 어린아이,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그 아이가 자는 거를 놔두고 잠깐 슈퍼에 갔다 오는 사이에 잠에 깨서 베란다에 매달려서 엄마를 찾고 흔들려다가
떨어지는 것을 엄마가 눈앞에서 그걸 목격하면서 그 장면을 봤던 엄마를 위로해야 됐던 때,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지하철에 사고로 그만 머리를 부딪히면서 죽으면서 갑작스럽게 새벽 2시에 강남 영안실에 장례처를 찾아야 했던 그 장로님 가서 위로했던 그때, 제 은사 목사님 아들 얘기 지난주에 잠깐 했습니다만, 제 처남도 그렇고, 지금 이 여인은 그 애지중지 키우던 이 아들 하나만 나오는 걸로 봐서 외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숨이 멈췄습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논리는 비논리로 바뀌고 상식은 비상식으로 바뀌는 법이에요. 여기서 가서 함부로 말을 꺼내는 것이 사실은 큰 실수입니다. 대화가 어렵죠. 아마 이 본문에는 그걸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보나마나 여인은 아들을 안고 비통하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한참 울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앞에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굶고 배고프고 굶주리며 살긴 했어도 아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더니 아들이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눈에 탁 띈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뜻이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 이거지. 내가 그동안에 바알 귀신을 좀 섬기긴 했으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을 죽게라도 한 거냔 말이냐. 이렇게 아마 지금 엘리야에게 따지고 있는 거죠. 여인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것이 며칠, 몇 주, 몇 달인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말로 한 말이에요. 마지막 끼니 먹고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온 다음에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함께 믿으면서 마지막 양식이 떨어지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밥통에 밥그릇이 비질 않는 거예요. 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는 것입니다. 전혀 마르지 않는 그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이적을 구약식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시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 귀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바알은 지금 물 한 방울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거짓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아마 내 생각에는 말리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사르밧 시내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막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말렸겠죠. 숨어 살아야 되니까. 엘리야는 지금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련이 새롭게 주어지자, 그리고 지난번과 다른 종류, 다른 강도를 가진 새로운 시련을 만나게 되자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실존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할 때 우리에게 그게 가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련이 달라져요. 다른 종류의 엄청난 시련을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이 지금 사라져버리는, 출애굽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60만 명이 전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했어요.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를 걸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들은
물이 떨어지면 물 떨어지는 대로, 밥이 떨어지면 밥이 떨어진 대로, 고기가 모자르면 고기가 모자른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러다가 60만 명 전부가 다 광야에 다 장사 지내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인 우리들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가운데서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인은 지금 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죄를 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공통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 비록 무리하게 혹은 균형을 잃고 죄의식, 죄책에 사로잡히기는 하지만 시련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몰랐다가 내 죄를 깨닫게 만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CCEF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 상담가 중에 한 분인 에드워드 웰치가 디프레션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Whenever there is suffering, there are always questions that we must consider about God and our relationship to Him. 시련이라는 것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질문을 하게 된다.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고, 그 시련의 핵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종종 우리는 무리하게 혹은 부당하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자책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아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흥미로운 점이 또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도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비극의 책임과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 보세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는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면 되느냐 하고 지금 이 아들의 죽음의 원인과 책임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엘리야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어 해요. 나에게서도 찾지만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런 일을 전부 거기다 비난의 화살을 퍼붓게 말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정이 하나가 돼서 전부 사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일일 텐데, 남편은 아내를 비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탓합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일들, 가정이 전부 풍비박산되는 일들이 이게 보통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는 일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 과정 속에 이 여인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아요. 사실 말이나 됩니까? 아들 죽은 게 어찌 엘리야의 책임입니까? 내가 그냥 상상만 해봐도 이 아이가 만일에 어린 아이였다면 엘리야가 나가서 볼을 차도 같이 차줬을 것이고 놀아도 같이 놀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절박한 상황에 이걸 해결하신 해결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당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너무 부당한 비난을 자기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논리가 비논리로 바뀌고 상식이 비상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용하게 말합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Give me your son. 그 아들을 내게 주시오. 침착하고 아주 평온하게, 그리고 부드럽고 절제 있게,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선지자의 모습을 엿보게도 되지만, 성경이 지금 이 드라마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후딱딱 읽어버리니까 지나가 버리지만, 이 장면을 드라마로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과부가 여러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Give me your son 할 때 What are you going to do? 하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왜 내 아들 달라 그러냐 묻지 않겠나 이 말이죠. 사실 이 순간이 엘리야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당혹스러운 난감한 순간이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특별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네가 사르밧의 어떤 과부집으로 가면 내가 너를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가봤더니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과부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걸로 내게 먼저 떡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예고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 집에 가면 너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한 번도 언질도 하시지 않은 아들이 죽는 상황을 맞은 거예요. 엘리야도 역시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죠. 더구나 단 한 번도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도 그런 이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엘리야는 이 문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다. 여인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과는 지금 논쟁도 말도 섞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다. 역시 이 현장에도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핵심이신 분이다. 그걸 엘리야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가 어떤 종류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말씀으로 전할 때 함부로 여러분이 목사님은 지금 내 사정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문제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영혼을 확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가사로 만든 것인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확정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거기가 엘리야가 거처했던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침상에 뉘어놓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기 또라는 말을 조금 번역이 이렇게 읽다 보면 흐름이 안 맞아요. 그 또라는 말을 빼시고 과부에게까지라고 그렇게 붙이시는 게 이 맥락에서 맞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잘 번역을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의 기도예요.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 세상이 전부 재앙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니까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부 집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입니까? 엘리야의 이 부르짖는 말 속에 담긴 그 말투로 볼 때 엘리야도 역시 다소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회의를, 자기가 가진 그 의혹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에서 풀고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자기의 회의를 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역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엘리야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제. 자, 21절 뭐라고 기도하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혼이 떠나갔는데, 영이 떠나갔는데 이 아이 몸이 지금 시체가 됐는데 다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탁 먼저 드는 모습은 엘리야의 그 제스처죠. 아이의 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아마 아이를 눕혀놓고 팔을 벌린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팔과 팔, 가슴과 가슴, 다리와 다리를 맞붙여서 이렇게 누웠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한국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겠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성경에 여기 이걸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될 건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기도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냐 하는 걸 정리하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기도의 자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꼭 기도의 원리를 말씀했다면 이 안에는 지금 기도의 원리적인 교훈을 말씀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오히려 다음번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엘리야가 기도한 모델을 얘기할 때 하늘을 향해서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은 기도의 모델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건은 언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건 기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엘리야의 그 제스처가 아주 특이하죠.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시체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더구나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율법적으로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또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걸로 봐서 뭐 그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볼 때, 순전히 그냥 상상을 해볼 때, 이 아이의 몸과 자기의 몸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문제된 그 아이의 모든 문제, 심지어 그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자기가 함께 짊어지면서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어쩌면 굳이 이 안에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 하면 마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그냥 막연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추측일 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기도의 자세, 심지어 기도의 횟수, 3번, 기도를 할 때는 꼭 3번 해라? 아닙니다. 그 3번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니까 또 한 것이죠. 3번째 했을 때 살아나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18장에 가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게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때 사환 보고 첫 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봐라 그랬더니 아무 징조 없는데 또 기도합니다. 가봐라, 또 아무 징조 없는데 7번을 갖다 7번 기도한 다음에 그 차환이 와서 저기 구름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됐다, 이제 비가 내린다 하고는. 그러니까 7번 해라 3번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너무 미신적으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엘리야 나름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제스처를 한 것이죠. 핵심은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이 아이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22절을 보면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 모습도 아니고 기도 자세도 아니고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는, 모세조차도 이런 기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모세보다 엘리야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인생의 큰 시련, 그것도 내 죽음도 아닌 어린 내 아들의 죽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능가하시는, 그걸 초월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엘리야는 이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글자 그대로 living God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좀 있으면 엘리야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갈멜산으로 올라갈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수만 명의 구경꾼들과 함께 그 앞에서 증명해 보일 판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사르밧 과부집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 들 말씀이지만 큰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집이라는 그 작은 구석에서 조용하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갈멜산으로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집에서 죽음의 고통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는.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옵니다. 어머니에게 주면서 따뜻한 말을 하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제 24절에 이 여인이 선포하는 말은 17장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는 말이 Now I know.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publicly 나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인의 말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 메신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입증해 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마음으로 갈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한 1년 동안 계속 강론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적 설교를 시작할 때 첫 서두에서 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볼 때마다 그 이적과 흡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적이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이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하면 은혜가 아니라 회의와 갈등에 빠지기가 쉽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반복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장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고난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왜 해결 안 하세요? 왜 해결 못 하시냐 이 말이죠. 왜 우리 엄마를 그냥 떠나가게 하셨냐 이 말이죠. 왜 내 아들을 그렇게 지금도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게 만드냐 이 말이죠. 왜 내 남편을 안 고쳐주시냐 이 말이죠. 이런 질문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으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다면 이 여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같은 동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연속극이 아니에요. 지나간 사극이 아닙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람의 어떤 지역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이 사건은 영락없이 우리에게 이거보다 풀 스케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서 몇백 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주님은 오셔서 당신께서 직접 선포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르밧의 죽음의 문제를 부활을 시킴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로 부활 생명을 증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몇백 년 뒤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 중에 복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왜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처럼 혹은 어떤 우리의 신앙 선언문 같은 거 혹은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동생이 죽었는데 죽은 동생을 놓고 슬퍼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지금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나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다시 또 재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스토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그 누이였던 시스터 중에 하나였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이겠죠. 마르다의 이 말뜻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상황과 맞는 것인데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 안에는 내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 불치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적의 능력을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왜 여기 계시지 않고 왜 빨리 오시지 않고 하는 불평과 비난이 없지 않아 그 가운데 약간 섞여 있는 말이에요. 슬픔의 표현이면서도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마르다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진 않아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마르다가 보인 그 믿음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식의 묘한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과는 뭐가 맞지 않는,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가진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 눈앞에 나사로가 동생이 죽은 이 죽음과는 뭐가 어플라이가 되지 않는 그런 식의 묘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가세요. 23절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도 대답을 하면 예, 마지막 부활날에 제 동생이 살아날 줄을, 뭐 오빠지 동생인지는 몰라, 하여튼 브라더니까 저도 압니다. 그래요. Yeah, I know that he will rise again. 마지막 때 우리 다 믿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나사렛도 마지막 때는 부활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에 대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중에 복음의 선언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이걸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고 마르다도 믿었고 마리아도 믿었고 다 믿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정해 주시는 것은 부활 생명 이전에 그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처럼 혹은 어떤 역사처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지금 서 있는 네가 믿는다고 하는 나 예수가 곧 I am the resurrection, 그리고 내가 곧 영원한 생명, I am the life,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바로 그 선물과 같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될 때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7번 걸쳐서 말씀하셨던 나는 이다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living water. 내가 곧 생명의 생수다.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선한 목자다. 7번 완벽한 숫자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증명하는 사건들이 전부 그런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나사로를 뭐하러 부활을 시켰었어요? 부활한 다음에 나사로가 10년을 살았는지 40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차피 죽었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을 뭐하러, 영원한 생명도 아닌 것을 뭐하러 하셨냐 이 말이죠.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이 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그와 연합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동행하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살아계시고 그럴 때 이미 우리의 삶에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죄로 인한 고통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complete joy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수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I can do everything within him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상황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심각한 고난의 상황도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지금 살아계시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이 자리에 100명이 모였으면 100가지, 1000명이 모였으면 1000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 안에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기만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곧 나의 부활 생명으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존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신뢰를 올려드리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